행복한 사람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평안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속에, 가슴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부도가 나게 되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사업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집사님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또 집사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있는데 아마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집사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조금 있네요. 저것도 좀 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없어. 당신에게 예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목사님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서 부도난 사업이 재개됩니다. 큰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평안의 비결. 어떤 사람이 참 평안을 받냐, 가지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평안을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누구?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오시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이 오게 되고 깃들게 되고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어디에? 내 가슴에,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참 평안이 넘치게 된다. 참 평안을 받는 비결, 성령님을 받으니, 성령을 받으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를 거의 50년 동안 해왔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떨려요. 두려워요. 그래서 강단에 와서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중심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평안이 지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참 평안을 받는 비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게 되면 맨 처음에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평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초조, 우울. 그래서 삶이 박지를 못하게 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참 평안을 받는 비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더불어서 은혜 받은 심령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참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받은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증거가 있어요. 참 평안을 받는 비결, 감사하면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한다. 원망해 보세요. 불평해 보세요. 뭐가 오겠어요? 불안이 와요. 초조가 와요.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요. 그런데 감사하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온다고 말이에요. 평안이 임한다고 말이에요. 평안이 샘솟듯 넘쳐난다고 말이에요.
참 평안을 갖는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이 있고,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있고, 감사하면 평안이 넘친다. 참 평안이 깃드는 곳이 있습니다. 평안이 나에게 오면, 평안이 나에게 역사하면, 평안이 나에게 넘치면 그 평안이 어디에 깃드냐 그 말이에요. 얼굴에 깃들어요. 얼굴이 밝으신 분이 있고 어두우신 분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우신 분은 그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오면, 평안이 역사하면, 평안이 거하면 얼굴에 깃들인다.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빛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내 얼굴 속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내 얼굴에 평안이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 평안이 역사하면, 평안이 임재하면, 평안이 오면 얼굴에 깃든다. 참 평안이 깃드는 곳, 마음, 중심, 가슴이 평안이 깃들어가지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자, 참 평안이 깃드는 곳, 우리의 삶 속에 깃든다. 여러분 얼굴에 평안이 깃드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 속에, 가슴 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평안이 있고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참 평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거짓 평안은 누가 주냐? 마귀가 줍니다. 악령이 줍니다. 세상이 줍니다. 귀신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을 받아가지고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에게서 오는 은사냐, 은혜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사냐, 은혜냐.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인기 여배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과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육체파 여배우 두 사람, 마릴린 먼로와 에반슨 클린이었습니다. 두 여배우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돈 방석에 앉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호텔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라이벌인 에반슨 클린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를 그만두고 화려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헐리우드를 떠나는 이유를 묻자 클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굽니까? 묻자 클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저는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반슨 클린은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잠시 미국에 온 에반슨 클린에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에서 누렸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행복합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에반슨 클린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라니요?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내 가슴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얼굴이 평안하고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참 평안은 누가 주며 어디에서 옵니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도 평강하라. 내 모든 것도 평강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집에, 너의 소유물에, 너의 모든 것에 평강을 주신단 말이야. 평강은 누가 주며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줍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 평안은 세상에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주지 않고 명예가 주지 않고 지식이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주지 않습니다. 참 평안은 누가 주며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께서 주시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온다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중심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받으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